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32절의 본문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가 대조돼서 나왔죠. 이 땅에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마자 구원받은 거죠. 그들은 그때부터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막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정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되고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걸 다 감수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말만 해라 그럼 살려준다 해도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자기 구원자가 되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그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생명의 은인이고 구세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입으로는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어. 근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은 해. 근데 행위로는 부인한다. 물론 이게 디도서에 나온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부인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그럼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주님을 위해서 참으면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참잖아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그럼 왕노릇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삶을 통해서는 부인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답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시인하면서 실제 삶도 살아가야 되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제자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뭐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온 것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그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이 되게 돼 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명색이 말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 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참으로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 시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공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시인하죠.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자기 간증이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때때로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과거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면서 핍박하는 선봉했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불쌍히 여김을 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막 결박받은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막 간증을 하면서 전했어요. 나처럼 이렇게 결박받는 일 이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구원받고 소망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 그게 전도했잖아요. 3번이나 간증이 나온다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도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됐으니 당신들도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정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꼭 들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자기가 믿어진 사실을 숨기고만 있고 말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시인하는 생활이냐 그 말이에요. 믿어진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다. 마땅히 전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입을 닫고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윗은 자기가 죄사함을 받고 행복한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만 숨겨둘 수가 없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시편 40편 9절 10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이 없어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소식이죠. 이것을 내가 전하였나이다.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야,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입술을 열어서 전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회 중에서 이러면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마음속에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전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사랑과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은희하다 그 말은 숨기고 감추는 걸 말해. 그래서 진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이걸 감추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결코 내가 고쳐줬다는 말을 하지 마라 해도 소용없어요. 소경되었다는 평생 눈 뜨는 것이 소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눈 떴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가 내 눈을 띄워줬다고 막 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 전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포도주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이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말을 안 해주냐 그 말이에요. 말을 해줘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때때로 밭가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도 간증을 자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제자가 기쁜 소식을 갖고 있으면서 은유하다. 이 속에다가 감추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일단 자기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사실을 간증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간증. 그런데 몸된 교제 안에서 모임을 할 때 자기 구원받은 간증 한번 해보라고 하면 막 부끄러워서 간증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물론 처음에는 주저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담대하게 전해야지. 예, 형제 자매님들 들어보소. 내가 이런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소.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다가 이렇게 깨닫고 구원받았소. 내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변화됐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소. 올바로 살도록. 예? 그게 너무 좋은데 주님 안에서 복음 깨달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자기 간증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두려워서 전도하겠냐고 그래. 생각해봐요. 여기서도 못 온다면. 여기서 담대하게 간증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 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울 사도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어떤 강팍한 사람도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강팍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변화돼서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담긴 그 귀한 복음 하나 때문에 깨닫고 이렇게 바꿔져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음 전해주면.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님 오실 날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 편에서는. 근데 그 기간까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내일 가면서 남아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요. 줄수록 시간의 가치가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시간이 훨씬 귀한 거예요.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자꾸 줄거든. 여러분이 지금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나이를 이제 살지 않습니까? 몇 살 살지는 모르지만 그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남아있는 시간이 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의 가치가 지나간 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가 귀한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이 세상의 소망인데.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가들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그 핍박을 하고 위협을 가면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위협을 가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귀하니까 이거 전해줘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4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마음에 딱 담고 정말 입술로 전해야 됩니다. 입술을 닫고 있지 마세요.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말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 2장 6절부터 에스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려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예. 이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들의 얼굴과 말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3장 8절 9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굳게 했다. 얼굴을 굳게 하고 이마를 굳게 했는데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다. 금강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처럼 내가 해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함께 계신 주님을 전능자를 탁 마음에 붙이고 마음속으로 붙이고 신뢰하면은 금강석이 문제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단단해져서 강해지죠. 우리의 힘은 함께 계신 주님을 항상 마음에 붙이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강한 전도자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시인하면서 전해줘야 된다. 그걸 말씀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은 34절 3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각오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해서 전쟁 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믿는 문제 때문에 전도하는 문제 때문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깨져요. 하나님 없는 화평은 반드시 먼저 깨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있는 화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서도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구원 안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일단 잘 지내는데 가만히 있으면 잘 지내게 돼요. 근데 복음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직장 동료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답니까? 그렇게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살다가 그들이 지옥 가서 고통 속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전해주지 않았냐고. 조금 관계가 깨지고 내가 힘들다고 해도 끝까지 전해주지 그랬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을 때 평강이 주어지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이에요. 전쟁이에요. 왜? 마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거든요. 사탄의 왕국 속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속해 있잖아요. 그것을 구원받게 해서 빼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끌어들여야 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가지 안 놔주려고 그래. 그게 막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나는 것을 힘들어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좋게 해주다가도 복음 전하면 어쩔 수 없이 전쟁 난다. 아주 힘들어. 저도 복음을 제가 우리 가족에 제일 먼저 구원받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그래도 형제간들은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빨리빨리 받았어요. 참 착해, 너무 좋아. 지금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달랐죠. 제사 문제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지 5년 될 때까지 제사 날만 되면은 이게 막 평강이 깨지고 난리가 나. 제사 안 지낸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바르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믿는 문제 하나만 말고는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다 잘했거든요. 그게 술 잡수고 항상 이제 제삿날 제사가 돌아오면 막 파동이 나요. 이제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아버지가 술 안 잡수고 이제 맨정신일 때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전하고 후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떠냐고. 제가 예수 믿는 문제 말고 더 못해진 게 있냐고. 그건 없다. 그게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렇죠. 자기 정신은 맨정신은 다 알아요, 이게. 근데 이 마귀가요, 끝까지 안 놔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을 각오해야 돼요. 끝날 때 구원 받을 때까지는 그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일부러 막 바람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 해줘야 돼요. 종처럼 섬겨줘야 돼. 그러나 전하면 문제 있다는 걸 각오해야 돼.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녀들 전도하고 또 친척들 그리고 주변의 직장 동료들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쓰라린 아픔을 안고 견디면서 사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반드시 주님은 승리하도록 도우실 거예요. 조금 더 참아야 돼. 인내하면서 두려움 없이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구원받았어요. 베드로전서의 노아 홍수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도해서 기연히 이 사람 구원받게 해가지고 구원방주에 태워서 내가 데려가리라. 그 목표를 딱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